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기쁜 것은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삶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옆에 있는 친구처럼 나에게 늘 말씀해 주시고, 또 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는 게 느껴지는 게 얼마나 오늘 신앙의 행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감격스러운 때가 있는데, 언젠가 하면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고 또 그와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낙심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아하,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셨지만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입니다. 이때의 감격은 배가 됩니다. 성경의 욥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죠. 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세요. 언약. 그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리기는 하셨지만은 3절 말씀 보니까 당신이 여호와라는 사실은 알리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 이스라엘을 잊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으셨지만은 신실한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400년 동안에 여러분, 애굽에 내려갈 때 야곱의 후손이 70명이었는데 그 70명의 후손이 애굽을 나올 때는 200만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출애굽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거나 포기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소평가하고 잘 모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이 발전상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이 발전상은요, 세계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6.25 한국전쟁 그 참전국들 중에 보면 필리핀과 에티오피아가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 얘기는 당시만 해도 이 필리핀과 에티오피아가 그 당시에는 아주 꽤 잘 나가는 나라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장충체육관이 필리핀의 도움으로 지어진 사실을 아십니까?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잘 나가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여러 예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 전 그 나라가 그렇게 가난한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나라가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에티오피아는 말할 필요도 없지요. 가난과 기아와 질병으로 허덕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불과 60년 전에 6.25 전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잿더미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잿더미가 50년도 지나지 않아서 1997년에 우리나라의 세계 경제 규모 11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큰 것도 아니고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50년 전에
60년 전에 전국토가 잿더미가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25에 참전했던 다른 나라 군인들이 아직도 우리나라를 기억하기를 그때의 그 잿더미가 된 아주 후진국으로 생각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개최하고 월드컵을 개최하고 우리나라의 그 발전상을 사진을 보고 그들이 알 때에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60년 전에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 나라가 맞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나라는 여러분 경제 발전 외에 또 하나 세계에서 유례없는 부흥과 발전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의 부흥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획을 긋는 그런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 부흥과 교회 부흥이 그 시기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같은 시기에 그런 부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셨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셔서 복을 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여러 번 나라가 넘어갈 위기가 많았습니다. 일제강점기, 6.25 한국전쟁만 봐도 정말 위기였지요. 다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 위기들을 정말로 잘 넘겼습니다. 이때를 지난 분들 이야기가 말씀하신 이건 하나님의 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이 3.1운동을 기념하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엑소더스. 여러분, 이 출애굽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노예였던 그 민족이 그것도 200명이 아니라 20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나라를 탈출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것도 바다를 건너서. 어느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예수 믿는 아이들을 핀잔을 주면서 홍해의 기적을 거짓말이라고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얘들아,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그 홍해 큰 바다가 갈라질 수 있겠냐? 그 홍해는 사실은 바다가 아니라 실제 바다가 아니라 갈대 바다를 말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여러분, 홍해는 레드시인데 이 갈대는 리드, R-E-E-D라는 게 갈대입니다. 그래서 리드시였는데 거기에서 이자가 빠져서 레드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리 있는 이야기죠. 다 아이들이 풀이 죽었습니다. 근데 학생 중에 한 아이가 기도하고 나서 뭔가 생각이 났어요.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면, 선생님, 아니 이 무릎밖에 안 되는 이 갈대바다를 건넜다면 이 무릎밖에 안 되는 갈대바다에서 어떻게 애굽의 군사들은 다 죽었을까요? 그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은 하나님이 하신 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엇이 이 출애굽을 가능하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들으심과 기억하심이 이 홍해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무엇을 들으시고 무엇을 기억하셨다고 하십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여러분, 사라의 여종인 하갈이 아들과 함께 그만 이 아브라함 집을 쫓겨납니다. 이유는 이 사라의 눈밖에 났어요. 이들이 쫓겨나서 하갈과 이 이스마엘이 광야를 헤매다가 그만 물이 떨어져서 이 아이가 탈진해서 죽어갑니다. 하갈이 자기 아이가 이 물이 없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괴로운 나머지 아이를 눕혀놓고 막 통곡을 합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어요. 창세기 21장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그 어린아이의 신음소리, 그 어머니의 통곡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손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고통하며 신음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3.1운동, 3.1 이 독립만세운동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이 3.1운동으로 무언가를 이룬 게 아닙니다. 사실은 무언가를 이루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 3.1운동은 굉장히 거국적인 사건이었죠. 96년 전에 1919년 3월 1일에 200만이 넘는 그런 당시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가서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찾겠다고 맨몸으로, 이 일본은 총칼을 앞세운 그 일본 경찰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무저항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여러분 210개 도시에서 1500회의 집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전국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아주 거국적인 운동이었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3.1 운동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바로 독립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은 3.1 운동이 일어나고 26년이나 지나서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 3.1 운동은 실패한 운동입니다. 3.1 운동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7,500명이 죽었습니다. 16,000명이 다쳤습니다. 47,000명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3.1 운동으로 일본의 그 탄압은 약해진 게 아닙니다. 더 강해지고 더 심해지고 아주 끔찍하고 무자비한 살상들이, 고문들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교회들이 많은 박해를 받고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저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교회는 그 대표적인 교회인데 일본군이 사람들을 다 교회로 불렀습니다. 그 만세운동 때 탄압했던 것을 우리가 좀 사과하겠다고 사람을 불렀어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못질을 하고 그 교회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불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을 다 총질을 해서 다 죽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23명이 다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의 살타는 냄새가 10km 밖에까지 진동했다고 해요. 여러분, 3.1 운동이 끝나고 나서 해방이 된 게 아니에요. 끔찍한 일들이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3.1 운동 사진에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 사람 몇 사람이 우통이 다 벗겨지고 양손이 이렇게 묶인 채로 무릎을 꿇었는데
그 일본군이 큰 칼로 한 사람의 목을 베어서 그 사람의 머리는 나뒹굴고 있고 그것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비통했는지, 어떻게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이런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가. 정말 당시 기록을 보면 우리 조선은 너무나 힘이 없고 어떻게 헤어나올 소망이 없던 나라입니다. 그냥 이대로 끝나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독립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방과 독립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민족이 힘이 강해져서 된 게 아닙니다. 어떤 활동으로 어떤 전략을 펴서 이룬 게 아닙니다. 당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갑자기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갑자기 뉴스에서 전쟁이 끝나니까 어느샌가 해방이 된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해방과 독립은 그야말로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바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은혜를 우리 민족에 베푸셨을까요? 3.1운동 당시에 나라를 독립시키겠다고 피 흘리면서 그 총칼 앞에서 주저함이 없이 죽어간 많은 그 선열들의 고통과 그 신음과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지금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고통과 신음소리에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세요. 오늘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신음과 고통 소리를 들으신 후에 어떻게 하셨는가? 6절 말씀 보면, 6절에 보시면 6절 후반에 세 가지 동사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보니까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 그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세 가지 동사가 무엇입니까?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며, 다 같은 말입니다. 세 번이나 한번 반복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신음하며 고통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그들을 빼내세요. 어디서 빼내십니까?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세요. 그들을 건지세요. 그들의 그 노역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그들을 속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구원자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좀 추우세요? 좀 에어컨을 조금 조정해 주세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안면도에 캠프를 가서 그만 그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막 물에서 막 허우적대고 막 오르락 내리락 난리가 났습니다.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이 당황을 하니까 방금 전에 배웠던 수영법은 뭐 다 소용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질 않아요. 근데 제 친구들이 저를 구하러 왔습니다. 구조자로 왔어요. 나름 덩치도 있고 수영도 잘하는 아이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손에 잡히는 대로 막 잡으니까 그 애들이 저를 못 당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겠다 싶어 다 도망을 갔습니다. 잠시 뒤에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은 노련하더라고요. 아주 노련하게 제가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더라고요. 그랬던 거 한참 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 살기를 포기하고
물속으로 꼬르륵 잠기니까 그때서야 저를 뒤에서 잡고는 아주 강한 힘으로 끌고 나가더라고요. 제가 무사히 구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구원자인 것 같지만 아무나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참된 구원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들이 깊은 고통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들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강한 팔을 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과연 누가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십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두 가지 차원으로 구원하세요. 한 가지는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하시고 복 주실 때에 그보다 더 먼저 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을 주세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것은 뭐예요? 언약을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먼저 언약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언약을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주시는 것은 이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방에서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올해 하나님 이 가정에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작년에 한 가정에서 대신방을 할 때 그 가정이 아주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때 설교하기를 하나님은 이 가정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랬더니 그 가정이 아멘 그래 받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믿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날 그 소원이 응답이 되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그 응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바로를 심판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세요. 바로를 심판하심으로. 여기에 바로는 이집트의 바로뿐만 아니라 영적인 바로를 의미하겠죠. 하나님 우리 성도를 구원하실 때 먼저는 죄와 사망을 가져다주는 원인을 제거하십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존재가 누굽니까? 누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갖다 주죠? 마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이 마귀를 이기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이기셔야 돼요. 이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자체로는 너무나 약하고 힘이 없지만은 이 종이가 이렇게 벽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은 이 종이는 벽의 힘에 의해서 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벽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붙어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니까 여러분 1절을 보면 오늘 6장 1절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가장 먼저 처리하신 대상이 누구죠?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 거기 말씀은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여러분, 바로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6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무엇으로 너희를 속량하여? 심판들로서. 심판. 바로 바로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바로를 심판하심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것처럼 우리 민족이 저 일제 아래에서 힘없이 매일 탄압을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바로인 이 일본을, 미국을 들어서 이 일본을 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바로를 우리 대신 대적하시고 승리하시고 이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구원한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걸로 끝났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차라리 애굽을 나오지 않는 게 나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거기 안주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나아가야 할 가나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을 향해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신앙은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은 가나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십니까? 가나안을 향하고 계십니까?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가나안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삶이요 성화의 삶입니다. 가나안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목적을 이룬 백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요컨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분명히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으로 너희에게 기업을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래요? 내가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여러분, 내가 주기로 맹세한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국적으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힘차게 오늘 하루도 나아가길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수많은 위기 속에서 살리시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놀라운 구원과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민족에게, 우리 나라에게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여러분 광야 같은 삶,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만을 보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민족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도 이 광야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리라 맹세하신 그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민족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96년 전에 우리나라의 선열들이, 우리 조상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총칼 앞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며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을 행하시며 또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비전과 믿음을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